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다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전도합시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2면입니다. 322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초 우리가 분주할 수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 귀한 성가대의 찬양처럼 고요하게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인생의 많은 매듭들이 풀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군이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남편과 아들을 보내놓고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 여러분, 염려가 전쟁보다 해롭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염려합니다. 이 일이 언제 사라질까? 날아갈까?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언젠가는 다시 찾아오겠지.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전도서 2장에 보시면 누구보다 많이 가졌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다 가졌는데, 다 가진 사람인데 일평생 근심하며 살았대요. 야, 이건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평생 다 가졌고 그렇게 똑똑했는데 일평생을 근심하며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누군가에게 말해주죠?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하는데 뭘 말해줍니까?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었을 때, 야, 이거 내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자녀들 결혼을 어떻게 시키지? 이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다가 뭐가 보여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해야겠답니다.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이때 해주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근데 염려는요,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과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한 4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등분으로. 학창시절에는 야, 내가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염려를 합니다. 염려 안 하는 애들이 있어서 좀 걱정인데 염려를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들어갈까? 이걸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청년 시절에는 뭘 염려하느냐? 어느 직장에서 일할까? 그리고 누구와 같이 살까? 이걸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30대, 40대에는 집을 사야 되는데, 그리고 집 사느라고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염려하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다. 그 이후에는요,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지? 이거 염려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염려하다가 죽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이 염려하고 이때는 저 염려하고 염려하다가 죽어가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노후 대비도 하고 집도 사야 되죠. 빚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일들을 염려하느라 놓쳐버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과 보낸 시간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자녀들한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해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 별로 원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시간은 안 주고 다 너 때문에 내가 아빠가 고생한다는 겁니다. 아빠가 고생을 해요. 자녀들과 보낼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것이죠. 미래를 대비하느라고, 내일을 준비하느라고. 전도서 10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우매한 자가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말씀의 문맥 속에서 보시면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장래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야, 참 치밀한 사람이구나, 철저한 사람이구나 말하지 않으시고요, 미련하구나, 우매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장래일은 우리 능력 밖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우매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이렇게 여러분이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다 보면요, 벽에 책을 소개하는 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책이 지난주에 제 마음에 이렇게 탁 기억에 남아서 제가 책을 빌려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어떤 이 상담사가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고 도와주다 보니까 큰 게 결국은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우울증과 불안증. 우울증과 불안증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우울과 불안이 차이가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울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많대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데 계속 그걸 곱씹어요. 계속 그걸 후회하고 곱씹고 이렇게 하면 우울증이 찾아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근데 미래에 대해서 계속 매여 있으면, 거기에 생각이 날아다니면 불안증이 찾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셰넌 알더라는 분이, 미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정신질환은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살지 않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정신을 뺏기면 하나님의 선물인 현재가 시들고, 여러분 영어의 프레젠트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현재 그리고 선물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현재가 시들고 이는 다시 후회스러운 과거와 두려운 미래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십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미래에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거 하나만 딱 막으시면 모든 게 다 재부팅해야 됩니다. 다시 계획해야 돼요. 과거와 미래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마음의 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신대원에서 가르쳤던 한 학생이,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죠.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 좋은 신학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가끔 받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담아서 해주고 싶은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그 학생 아니죠, 그 젊은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인정받으세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사역하시는,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 인정받으세요. 신앙으로든 인격으로든 지금 교회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어져서 자리가 없다고요? 기회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서 쓰십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말 해줬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준비하느라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느라고 현재 사역을 대충 한다, 현재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함정을 파는 겁니다. 함정을 파.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요, 미래에 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말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말입니다. 예의상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 말고요,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누구의 말을 우리가 비중 있게 들을 수 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염려하지 마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을 비중 있게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내 상황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도 말의 무게가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건강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나를 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나다라는 것은 넘어선다, 능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분이시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넘어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노젓는 것이 힘들 정도였고 배가 뒤집힐까 봐 두렵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복잡하게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노를 저어라, 저 방향으로 가라, 닷을 어떻게 해라. 내니, 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려옵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자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안 듣습니다. 왜? 살만하니까 안 들어요.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그리고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이 확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그런데 그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만요, 주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은 짧게 말씀해, 짧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짧지만 주님의 그 한마디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의 한마디면 우리는 충분히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염려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염려하다라는 말이 이 원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나누다 플러스 마음.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 염려예요. 염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돈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건강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식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번은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아람 군대, 아람 왕이 이 작전을 펼쳐서 여기로 군사를 보내면 미리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알고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 또 여기로 보내면 또 여기를 막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사는 그 성읍에 보내서 둘러싸게 합니다. 에워싸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에 보이는 건 아람 군대입니다. 아람 군대.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문제가 둘러싸여져 있고 걱정이 둘러싸여져 있고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람 군대를 어떻게 이길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내 눈에는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힘든 일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조지 뮬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3,000명의 고아를 기르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조지 뮬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지 뮬러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3,000명의 고아들 기르고 5만 번 기도 응답.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이 조지 뮬러는요, 아이들 먹일 우유가 떨어졌을 때 기도하면 고아원 앞으로 우유가 막 대령을 해요. 그리고 추운 이 한겨울에 말이죠, 갓난 아기 고아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그곳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한 번은. 그때 조지 뮬러가 기도하니까 그 브리스톨에 따뜻한 동풍이 불어와요. 동풍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람 부담스러워요. 왜?
그냥 감동적인 얘기로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좀 삐딱해서 그렇습니까? 나의 믿음은 뭐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지?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이 글을 보면서 조지 뮬러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행복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여러분의 주의를 긴급히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지 뮬러가 직접 하는 말입니다. 3,000명의 고아 먹이고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면 막 더 싫어지는 거죠. 막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이 사람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그런데 내 영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느냐, 이어지는 거 잘 들어보세요. 가장 이른 시간은 성경 묵상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 격려, 경고, 권고, 비난을 우리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영혼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잘 안 읽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읽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제가 이번 주 중에 참 어떤 목사님, 참 가슴 아픈 실패한 목사님의 그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성경을 목회자가 아닌 관점에서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다르게 보이더랍니다. 너무너무. 진짜 천국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가슴으로 가져와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성경을요, 멀리서 대충 보지 마시고 성경을 가슴으로 가져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영혼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조지 뮬러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를 같이 하고 싶은데 출애굽기 14장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보라고 하십니다. 보라. 뭐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 보지 말고 앞에 있는 홍해 바다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보지 말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보는 싸움이에요. 보는 싸움. 뭘 보느냐?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보느냐?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미래를 보느냐?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요 싸움이에요. 요 싸움. 여러분, 이 연말 연초 정말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다시 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인생의 4등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 제 자신을 봐도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이 염려하다가 끝나면요 또 다른 염려 그냥 사서 하더라고요. 대학 입시하고 나면 집살 걱정하고요, 집 사고 나면요 노후 대비 걱정하고요. 이게 뭐하고 사는 삶인가 이래서 걱정하다가 그냥 인생 다 보내고 그냥 죽어가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지 말고 과거를 보지 말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과 겸손히 선을 행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서 우울증에 걸리고 괴로워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에 마음을 두면서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참 인생이 서글프더라고요. 참 인생이 헛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봅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삽시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참 내가 불쌍하게 살아왔습니다. 참 내가 또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제 영혼이 행복하며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봐도 참 불쌍합니다. 염려에 매여서 우울함과 불안함에 매여서 참 불쌍하게 참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뭘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의 그 많은 숙제들, 이 숙제 마치면 또 저 숙제, 또 저 숙제, 또 저 숙제, 숙제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시간. 여러분, 한 번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똑같아요. 뭐 좀 넓은 집에서 하나, 좁은 집, 넓은 집에서 염려 하나, 좁은 집에서 염려 하나, 그 차이예요. 여러분, 한 번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한 번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연말, 내년 초, 주님, 제가 정말 크리스마스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특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을 좀 바꾸는 결정적 시간, 결정적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염려하거나 저 사람과 염려하거나 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내가 좋은 집에서 염려하거나 나쁜 집에서 염려하거나 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머리 굴리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쌍해요. 주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 헛돼요.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간,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시고, 크리스마스 예배에,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신년 특세에, 부흥회에,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에 동참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복잡하게 엉클어져 있는 내 인생에 매듭을 짓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결정적 시간, 결정적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힘차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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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지치,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손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이 과거와 뒤에 있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느라 우울해하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와 내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 정말로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 우리 주님의 천국이 있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인생, 용서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연초 하나님 결정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살다가는 내년도 똑같이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정적 은혜, 하나님 삶의 이 매듭을 짓고 삶의 실타래를 풀어버리는 결정적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특세와 부흥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동참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드려지는 하나님 우리의 이 작지만 진실한 믿음에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아버지 사업장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두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